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으며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천벌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언제나 이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귀한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저희 모두를 주님의 은혜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너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샤론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한 모든 것에 더더 큰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마다 모든 사랑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도 심히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참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이 퀴즈를 먼저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앞에 있는 불을 좀 꺼주시면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퀴즈를 좀 풀어보고 영상을 보고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얀색 티셔츠 입은 사람이 검은 티셔츠 입은 사람이 나오는데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이나 패스하는지 그 정확하게 맞추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나중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보시고 이불을 꺼야 되겠죠 아마? 앞에를 잘못 봤어요. 한 번 더 시도. 오케이, 다 끄고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시작하자마자 시작되니까 잘 세워보세요. 시작. 자 여기까지. 자 몇 번이셨죠? 예. 14. 15번. 예. 예. 그런데 15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혹시 고릴라 나온 거 보셨나요? 네. 고릴라 나온 거 보신 분? 고릴라 나온 거 보신 분 있어요? 예. 이 영상이 굉장히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그런 실험인데 영상에서 고릴라를 본 사람이 한 50%밖에 안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본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뇌로 보는 거랍니다. 그래서 뇌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거를 배제하고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시야도 좁아지고 그래서 특정한 것에 집중하면 다른 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기 때문에 또 1999년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실험을 이미 해본 사람이나 아는 사람은 고릴라가 보이는 게 아니고 고릴라를 기다립니다. 이때쯤 나올 텐데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고릴라가 나오나? 자 한번 보세요. 검은색 입고 고릴라가 나와요. 나왔다. 나는 안 보이는데. 가운데. 아까도 저기 지나갔어요. 저기 지나갔어요. 네, 똑같은 영상입니다. 자 보면은 못 봤네 하는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여러분 볼 때마다 아마 고릴라부터 이제 기다리게 되고 고릴라를 이제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고 확실히 알게 되겠죠. 제가 이 영상을 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오랫동안 얘기도 하고 심지어 식사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한 두 제자의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전체를 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세요. 왜 알아보자마자 이제 시작일 텐데 왜 사라져버리셨을까? 이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만나고 같이 동행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다. 이 가려졌다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뭔가에 딱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잘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눈이, 사실 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뇌, 마음을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무언가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흰 티셔츠에 사람들에 집중해서 보니까 뭐 고릴라가 왔다 갔다 하든 뭐가 어떻든 신경 안 쓴 것처럼 아마도 이 두 제자의 눈에도 뭔가 그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게 아니겠는가. 무엇에 그렇다면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을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사흘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해서 아마도 고향이라고 생각되니 엠마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참 말과 행동에 능하신 이 선지자였던 예수가 우리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런 분이라고 내가 고대하고 철석같이 믿고 따랐는데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 그러니 지금까지 가졌던 기대 희망이 다 물거품이 되고 허탈하고 혼란한 이 상태. 그래서 이들의 혼란한 마음과 실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을 몰라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릴라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그래도 50%라고 한다면 그 반은 또 알아봤잖아요. 고릴라도 좀 알아보신 분도 본 분도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면 그렇다 쳐도 두 사람이면 50%는 반반이면 한 사람만 알아봐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가려져도 어떻게 이렇게 새까맣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슬픔과 실망 거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의 눈을 가려웠고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근데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이 두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보고 동산지기로 이렇게 오해를 했죠.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좀 많이 다르다. 사실 다르죠. 부활하기 이전과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은 사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세계에 계신 그런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으면서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양이 달라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것인가? 마음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예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이들이 지금 혼란스럽고 슬픔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이 야 정신 좀 차려 내가 여기 있잖아 하고 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 눈에 가렸던 것은 무엇을 그들을 사로잡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불신앙 이런 것들로 가득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로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못했고 선지된 모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구약의 성취인지 또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해야 하는
그런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만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행위와 말에 능하신 선지자였지만 결국 배척을 당하고 대제사장 이런 억울하게 죽어서 뜻을 다 못 이룬 분이다. 억울하게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 시신도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구나. 이런 실망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한 실패와 좌절이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빈 무덤은 시체조차 찾지 못하는 더 안타까운 절망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 예언대로 또 부활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고 반드시 죽으셔야 할 이유 그리고 죽으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 세우시기에 다시 부활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 그렇게 몰 이해와 불신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정신 좀 차리고 나 좀 봐 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부활한 예수님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라고 예수님을 스스로 소개했다면 믿었을까요? 야, 보고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환상을 보는가?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철저히 실패한 예수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런 불신함과 그런 몰이라면 아무리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도 함께 동행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신 차려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인식을 교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 예언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 그리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구속할 그래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활동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들의 눈을 열어서 넓게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활동을 볼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됐죠. 근데 그런데도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언가 가슴이 뜨거워진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강청해서 그날 같이 머물도록 이렇게 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떼어서 나눠주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특별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만찬에서 동일하게 하셨죠. 또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베푸실 때도 똑같이 그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하나하나 띄어서 나눠주시는 여러분 이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봐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고 내 살이다. 오병이어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나 성만찬의 그 모든 시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제자들은 벌써 이것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같이 식사할 때 예수님이 사실은 손님 아닙니까? 두 제자가 청해서 같이 식사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처럼 앉으셔서 그들에게 똑같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실 때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문득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를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이제 마음을 열어주었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데 이제 떡을 떼어주는 그 모습에서 이제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리게 돼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근데 밝아졌다는 이 단어가 닫힌 것을 완전히 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귀와 눈이 닫힌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것, 또 깜깜하게 몰랐던 것에서 활짝 이해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는 성경을 이해하게 됐다거나 사람의 마음을 열었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지금까지 닫혀있고 가려져 있던 제자들의 눈이 드디어 활짝 열려서 회복이 돼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잖아요. 이 풀어주신다. 성경을 풀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눈이 밝아졌다. 눈이 열렸다는 뜻이고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줬다는 뜻이죠.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이 완전히 눈이 열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완전히 열어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알면 보입니다. 알고 보니까 고릴라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거 영상 볼 때마다 고릴라 기다릴 겁니다. 볼 때마다 고릴라 나올 텐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기다렸죠. 드디어 나오셨군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꽉 막혀있던 성경에 대한 무지, 자신의 생각과 상식, 그런 인식으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봐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이제 깨닫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이제 알아보면 이제 알아봤냐 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교제를 나누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니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지셨을까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이런 말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라지고 나서 비로소 정말 예수님이 그때 말씀 가셔서 성경을 하나 풀어줘 내 가슴이 뜨겁더라. 뭐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알아봤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전 알지 못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 그리고 그분이 하셔야 할 역할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이전과는 다르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모리의 불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물리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우리 눈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체험한 그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록 제자의 눈에 지금 있으면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언제나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 내가 물리적 만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왜소해집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제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사라졌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확신을 갖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실망 속에서 낙담 속에서 침통하게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이 대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은 그저 다시 지역으로 옮긴 게 아니고 자신의 삶이 이제는 낙담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갔다는 것을 의견하는 사명의 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길로 이 제자들이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 두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인식이 달라졌고 그래서 미련하고 더디 있는 이 불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뜨거운 가슴을 갖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한 그런 확신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해야 그 사명의 길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이 짧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처음에 우리는 여러 가지 걸로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예수님과 같이 그저 좋은 선생님이었거니 좋은 스승이었거니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언제나 살아계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이나 어떤 낙담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벗어나서 뜨거운 가슴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명의 길, 헌신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그 이후 오늘 제목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했던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의미는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지금 보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늘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주여 긍휼히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삶에 지쳐서 피곤하고 낙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늘 뜨거운 가슴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의 길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